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깨달음의 은총 또 실천하려고 하는 결단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 82억, 83억 정도 사람들 가운데 나는 특권층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이 많다, 적다, 권력이 있다, 없다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본 내용으로 보면은 저도 전 세계 인구 중에는 특권층에 속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 한번 다 이미 답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매 끼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렇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휴대폰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르신까지도 요새는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학까지 졸업을 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극소수의 특권층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나이로 보면 어떨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요, 65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거는 약 8% 정도. 그러니까 92%의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65세 이전에 다
세상을 떠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내가 이 92%에 저도 이미 벗어났어요, 거기에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 그 나이를 벗어난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특권층이란 얘기. 이 말은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 모두는 이미 받은 복락이 너무 크신 분들이세요. 이럴 때 저 같으면 아멘 하겠는데 받은 복이 크신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남아있는 생애를 참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여름 계절 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교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이게 뭐 우리를 위협하나? 뭐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품에다 되갚으리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았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듣겠는가? 이런 정도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곧 패가 망신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에 패가 망신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개역개정판 65절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 번역을 가톨릭 성경으로 읽어보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들의 품에다 되갚으리다. 65장 7절 말씀을 가톨릭 성경으로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한 그들의 죄악과 그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되갚으리라. 나는 먼저 그들이 받을 응보를 재고 나서 그들의 품에 되갚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대로 톡톡히 벌하리라.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월드컵 32강도 탈락을 했는데 무슨 설교까지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탈락했어요. 32강 탈락.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들 말씀이나 또는 선지서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가 듣고 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신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탁. 영어로는 오라클 그렇게도 발음을 하지요. 이 영어 단어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라레라고 하는 말로부터 오라클이 이제 되었는데 보통은 예언을 하는 사제나 특히 여사제를, 여성 사제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에 가보면은 델포이 또는 델포라고 하는 델피라고 하는 도시국가, 고대 도시국가 흔적이 남아있죠.
이 델피는 뭐 다른 여러 가지로도 유명하지만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은 신탁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이 델피의 아폴론 신전, 여기는 올림포스 제우스 신전과 함께 그리스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곳 델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델피에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은 원통형 모양으로 돌 모양이 하나 이렇게 뿔쑥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옴파로스라 그렇게 부르죠.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배꼽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이곳은 신탁으로 유명합니다. 신탁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델피라고 하는 곳의 전경인데 이 델피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곳으로부터 이 신탁의 행위가 처음 시작이 됐느냐 할 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바위 덩어리 위에서 여사제가 신탁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을 11의 바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11이라고 하는 최초의 여성 사제가 바로 이 바위 위에서 말하자면 신탁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이 바위 위에서가 아니고 어떤 신전 내 깊숙한 곳에서 여사제들, 피티아라고 불리우는 여사제들이 신탁을 받고 신탁을 전하기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위는 그 신탁을 최초로 했던 장소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 11의 바위입니다. 여사제가 내실 깊숙한 곳에서 신탁을 할 때에는 다음 사진을 보면요, 어떤 자세로 신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다리가 세 개인 세 발 의자에 앉아가지고 신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고대 유물인데 델피의 그 여사제가 저런 의자입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신탁을 전하고 있고 한 남성이 신탁을 받고 있는 장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의 신탁이 이게 아주 난해하고 또 애매하기 짝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애매했는지 영어 단어 중에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단어입니다. 델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델피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모호하다, 애매하다, 수수께끼 같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신탁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게 애매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사제 신탁을 받기 위해서 일단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왔었어야 돼요. 그 델피에 가보면 올라가는 언덕배기에 그런 바친 보물들을 쟁여놓는 큰 창고가 있을 정도로 돈을 바치고 신탁을 받는 거죠. 애매했다. 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탁 행위입니다. 벌한다라고 하는 신탁입니다. 물론 델피의 여사제들 같은 종류의 신탁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선지자들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탁이라고 전하기는 하지만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예레미야서 28장에 나오고 있는 예레미야하고 또 대척점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이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때가 남유다 시드기야 왕 4년 정도 때 유다가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고 끌려가라, 노예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2년 안에 말하자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해서 저 이집트라든지 주변 국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하나냐였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정한 의미의 선지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냐는 예레미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받게 되고 성경 기록에 보면은 그해 7째 달에 하나냐는 결국 사망했다.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듣는 백성들에게 당장 듣기에 달콤한,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평화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진실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는 신탁의 담지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에 달콤한 소리만 합니다.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거짓된 희망이나 또는 정치적인 동맹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톡톡히 벌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되갚으리라고 한 이사야 선지자의 신탁은 옳은 신탁일까요? 옳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희망 고문에 해당될까요? 답을 찾으려면 이런 신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차례나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벽돌 위에서도 분향을 하고 산 속에 들어가서도 분향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이사야 선지자의 신탁을 통해서 벌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3, 4절을 읽어보면 좀 더 그런 내용이 자세합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 이게 3, 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악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산들에서 분향했다. 이거는 다산 종교의식을 행하던 일종의 수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늘 본문이 65장 내용입니다만은 이사야서 1장 29절에 보면은 산과 관련된 내용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 상수리 나무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택한 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미 1장에서도 65장과 비슷한 말씀을 선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등장하고
은밀한 장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무덤과 은밀한 장소인 동굴은 보통은 죽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꿈으로 어떤 계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또 사람들의 뼈가 모아져 있는 동굴 같은데 잠자면서 머물던 곳, 그게 이제 무덤 그리고 은밀한 장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가 가증한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고 또 담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대 유대인들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식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 바쳐졌던 제물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쳐졌던 고기를 그걸 나누어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나와 팔리면 그걸 사서 먹기도 했다. 이거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이나 10장에서 언급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방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자유도 있다. 그러나 이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사랑도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의 두 가지 측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도 사람들이 이방 제사에 사용되었던 바쳐졌던 고기를 먹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벌하신다고 단호하게 신탁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에 가서 분향하는 일이 왜 그렇게 큰 잘못일까? 산이라고 하는 자연의 대표적인 현장 아닙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일일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일을 농사를 짓는다든지 짐승을 키운다든지 또 가문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아이를 생산하는 다산의 문제, 즉 풍요와 다산의 문제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다산의 문제는 자기네들도 생각할 때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풍요와 다산을 다스리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양빛이 비춰야 되고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되고 토질도 좋아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비와 바람 그리고 농사나 다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은 다 신적인 영역이고 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에게 분양하는 것, 당시 사람들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아이 낳는 것도 그렇죠. 아이를 생산해서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 우리의 뜻대로 사랑하는 부부의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는 것, 또 건강하게 탄생시키는 것, 잘 자라게 하는 것, 죽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무 잘 알게 된 현실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를 첨지해주고 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고 잘 자라게 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걸 누가 한다고 그랬죠? 삼신할머니, 잘 알고 계시네. 삼신할머니가 그 일을 관장한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신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삼신이 뭘 의미하느냐? 새 할머니를 의미한다. 그런 해석도 있겠고요. 말 그대로 또 생명의 세 단계로 여겨지는 천지인을 뜻한다. 또 생명과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철학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단군 신화와 관련돼 가지고 환인, 환웅, 단군과 연결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를 점지해주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고 잘 자라게 해주는 이 삼신 할머니는 인격신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처럼 중요한 이 생존의 근거가 되는 풍년과 다산을 보장하는 어떠한 힘이 있는데 그를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남신이, 즉 풍년과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남신이 바알신이요, 또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여신은 아세라 여신이라.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신적인 존재들이죠. 바로 이런 바알과 대표적으로 아세라 여신을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거룩한 숲속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언덕에서 분향을 하고 운세를 점치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도 바치기도 했다. 일종의 자연 숭배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재래 종교인 이 샤머니즘도요, 기본으로부터는 이 자연주의 종교라고 분류를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기복적이고 도덕윤리와 사회성이 무시되고 개인의 운명에만 치우친다고 하는 점에서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샤머니즘 그러면 우리는 저 아래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찾으려고 한다 하는 점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자연 숭배의 위험성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숲이나 동산에서 또는 숲 자체나 동산 자체나 또는 자연 현상 자체를 분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이게 고대 근동의 다신론의 종교하고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요, 자연의 엄청난 능력은 놀라워하고 감탄하지만 자연 그 자체를 결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까? 달을 섬깁니까? 자연도 그게 태양이든 달이든 우주 공간이든 간에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 질서를 만들어내신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늘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서는 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태양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자연재해, 지진과 같은 또는 해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그 자체를 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섬겨야 된다, 그런 주장이죠.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 126년 만에 강진이 일어났죠. 그것도 50초 동안에 두 번의 7.5, 7.2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뭐 몇 초 상관이긴 하지만 50초 내내 7.5, 7.2 정도의 강진이 계속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5하고 7.2 규모가 별로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7.5가요. 7.5보다 파괴력이 3배나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1000명이 넘었을 텐데 10,000명도 될 것이다. 어찌 그런 지진 앞에서 그 지진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연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고대 근동의 다신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 숙명론자들을 벌하신다. 이사야가 신탁으로 전한 내용이지요.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심각하게 생각했을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런 자연주의 종교가 매우 매력적이에요. 자연과 함께 지낸다고 하는 거 매력적이죠. 그런 종교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합니까? 또는 부도덕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악하기도 하고 부도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 삶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됨됨이 자체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연주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그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저들이 숭배하고 있는 자연 그 자체가 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성이 없다는 겁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의 감정도 변하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인데 그런 궁극적이지도 않고 늘 변화무쌍한 영원성이 없는 그 자연을 숭배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게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신탁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다. 불교적인 용어로 무상하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냥 다 무상하니까 까르페 디엠 그냥 오늘을 잡아가지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게 최선이지, 특히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사고체계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현재를 즐겨야 된다. 현재를 즐겨야 된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부터 정말 벗어나 계신가요? 질문이에요. 이사야가 경고했던 이 자연주의 종교는 생물학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인공지능의 기술은 더 압도적인 종교 행사를 하고 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신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답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대화도 가능한 시대, 앞으로 더 어떤 시대가 열릴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재력이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어떤 못된 사람은 연예인들의 사생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데 AI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런 데까지 왔어요. 오히려 감옥에 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시대의 정신은 인공지능입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임마누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데, 이제는 임마누엘이 아니고 어쩌면은 임마누 AI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 AI. 그런 미래가 천국일까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참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요, 태양신을 섬기던 이집트 시대 사람들과 다실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로마 시대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었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차원의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은 인공지능 앞에 분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최근 교육계에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약 30년 먼저 아주 발전된 시스템과 내용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지난 19일 그 총리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하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7학년까지 만 6세부터 13세까지 학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으로 금지한다는 겁니다. 14살부터 16살까지는 사용은 해야 되겠지만은 철저하게 교사의 감독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17살 이상 성인에게는 적절한 사용법을 가르치겠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AI 사용이 어린이가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게 만들 위험을 높여주고 있다. 그 중요한 단계가 뭡니까? 종이책을 가지고 읽고 연필이나 볼펜으로 직접 글을 쓰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진행했던 교육 방책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방향을 틀은 거예요. AI 문제 앞에서. 2024년부터 학교에 스마트폰을 금지를 하니까 괴롭힘이 줄었고 평균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원의 연구가 이 전환점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달렸던 달리기 선수가 자기의 달리기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멈춰 선 거예요. 되돌아갈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읽고 쓰는 것,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는 확인인데 이게 인간의 존엄성 아닙니까? 인간 외에 누가 읽고 쓰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배울 수 있는 그 나이대에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위험성으로부터 탈출하겠다. 되돌아가겠다. 옛날 방법이지만 되돌아가겠다.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걱정이지요.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할 시기에 그걸 뛰어넘게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교육의 시스템의 문제이고 법의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대처하지 않고서는요,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나는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파고 보면 우리들의 정신의식은 AI를 분양하고 있고 숭배하는 데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답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이 풍년을 보장하고 아세라가 다산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AI가 그걸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이사야는 그런 자들에게 벌하신다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명한 베르디의 오페라 레퀴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로 시작해서 나를 구원하소서로 끝이 나는 오페라입니다. 그 전체 곡 중에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합창단이 한데 오로져 가지고 이게 쏟아내는 소리가 불협화음인데 마치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그런 벼락처럼 들립니다.
합창단이 노래를 하지요. 진노의 날, 바로 그날 세상은 잿더미로 변하리라.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인가. 심판관이 오실 그때 모든 것을 엄격히 심판하시리라.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돌아서야 될 신앙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것을 정기적으로 왜 정해 놓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자연주의 AI에 빠지지 않도록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기적으로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위협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탁임을 받아들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드림에 열심을 다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에다가 되갚으신다고 하는 참 절망적인 징계의 말씀인데 무서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산에 가서 경배하고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늘 와서 예배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대로 실천에 옮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